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번 주가 돼서 조금 빈자리가 보여요. 한 대여섯 명, 7, 8명이 시작할 때보다 좀 떨어졌는데, 바라는 것은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전숙 권사님의 큰아드님, 우리 남정주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남재종 성도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10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9시 40분에 출발하여 예배하고 위로하고자 하오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아는 사람들의 애경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애경사, 특별히 경사에는 그냥 안 가도 되는데 애사에는 가셔야 됩니다. 다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는 인식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안 가요. 그렇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 때 도우면 나도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애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특세 도서를 구입하시고 아직까지 외상값을 갚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외상값을 갚읍시다. 여러분이 안 갚으면 교회가 헌금으로, 여러분이 책값을 안 내면 교회가 헌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헌금으로 책값을 내야 되거든요. 문서 선교하신다 생각하시고, 문서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책값을 납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계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개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영지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처치, 그리고 스피리추얼 처치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멘탈 케어 커뮤니티, 멘탈 케어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고, 싱글즈 프렌들리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싱글즈 프렌들리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뜻은 무엇이냐? 공동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 권속 의식,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개인주의를 싫어하세요. 혼자 있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세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를 16세기에는 인본주의를 통하여, 18세기에는 물질주의를 통하여, 21세기 지금에는 편리주의를 통하여, 그리고 지난 20세기에는 무엇을 통하여? 개인주의를 통하여 성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특별한 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유일신교잖아요. 유일신교.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반복되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우리가 만들고 그들로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엘로힘의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단수예요. 근데 힘이 붙으면 이게 복수. 유일신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수로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 하나님 본인도 공동체를,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충분히 혼자서 사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와 70인의 제자와 500인의 문도와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기도문의 첫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성도의 교회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와 맞는 사람이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좋은 일도 함께하고 나쁜 일도 함께하고 좋아하는 사람과도 함께하고 여러분 나와 좀 틀린 사람과도 함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게 끼리끼리 노는 문화예요.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만 섹트를 만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끼리만, 누구끼리만.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사들은, 나는 유치부 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유년부 교사, 나는 초등부 교사, 나는 청소년부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교사예요? 영지교회 교사예요. 이 섹트화 시키면 안 돼요. 분리하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냥 세상의 공동체와 같이 뜻과 마음이,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권속이라는 것은 돌볼 권자에다가 무리 속자를 써서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 즉 서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권속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장난치지 못합니다. 근데 사탄은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제가 맨날 들어드리는 동물의 왕국의 예화를 아시죠? 무리에서 멀어졌을 때,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는 맹수는 어떤 먹이를 노려요? 무리 안에 있는, 여러분, 동물은 그게 양일지라도 덤비지 못해요. 무리 안에 있으면. 근데 무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무리에서 떨어진 그 사람이 무리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무리에게서 떨어지기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잡아먹는 것, 이게 사단의 습성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교회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단에 빠지는, 죄에 빠지는, 세상에 빠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내가 믿음이 없어, 말씀이 안 들려, 찬양이 안 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무리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이 들소라도, 그 사람이 코끼리라도 여러분 사자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공동체는 영혼을 보호하는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레드우드 삼나무, 예전에 목회자들이 참 많이 사용했던 예화 레드우드 삼나무. 이 나무는 기록에 보면 가장 크게 자랐던 나무가 115.7m까지 자랐대요. 놀라지도 않아. 그냥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야. 100m, 그러니까 아파트 40층 높이. 따라하겠습니다. 오! 참, 내가 이런 것까지는 해야 돼요. 자, 나무 하나가 115.7m, 아파트 40층 높이까지 자라는 나무가 이 레드우드 삼나무. 이 나무 하나로 7채 이상의 목조주택을 짓고, 나무 하나를 자르면 7채의 집을 짓고 탁자를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는 반응 좋습니다. 아유, 따라하겠습니다. 리액션 좋은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도 리액션 좋은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면 이 방송 카메라가 누구를 잡아요? 리액션 좋은 사람 잡거든요. 리액션 좋은 사람 좋고 반응 좋은 사람 잡지, 멍하니 있는 사람 여러분 잡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야도 리액션 좋은 사람들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을 사람들은 당연히 뿌리가 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드우드 삼나무의 뿌리는 평균 2m, 정말 깊으면 3m를 넘어가질 않는데요. 아니 2m, 3m, 소나무 보통 10m 정도 되는 소나무의 뿌리가 2m가 들어간대요, 땅으로. 근데 100m가 넘는 이 삼나무의 뿌리가 2m에서 3m밖에 들어가지 않으면 폭풍이나 바람이 불 때 이 나무가 더 빨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m, 3m밖에 되지 않는 이 레드우드 삼나무의 뿌리가 나무를 지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뻗지 않고 옆으로 몇 미터까지 뻗치냐면 30m까지 뻗친대요. 이거 할렐루야. 예. 특세 20일째 설교할 맛이 나네. 내일이면 끝인데 말이야.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양질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더 좋은 양질의 말씀. 내가 신이 나서 설교를 했을 텐데 말이야. 내일 끝나니까 이런 반응을 하니 참 진짜 심란하네. 옆으로 30m를 뻗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랑 얽히고 설켜서 이거를 뿌리를 잡고 그 100m나 되는 삼나무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다라고, 다른 나무와 연결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교회 생활하다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다. 왜 6명일까요? 이 6명에 대해서 제가 진짜 20년 동안 이 자료를 찾았거든요. 왜 6명일까? 근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옛날부터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랑해도 욕하지 않을 만한 사람, 함께 기뻐해 줄 사람 6명만 있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과학적 근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았잖아요. 이 6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최고의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6명이거든요. 많으면 8명. 6명부터 8명이 소그룹을 진행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의 숫자거든.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에서 구역에서 내가 6명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떤 시험과 유혹, 문제가 있어도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아요.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6명이 없으면 이 소그룹 가운데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반쪽짜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사람의 눈에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옆으로 6명의 사람들, 최소한 문제가 있을 때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6명의 사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6명의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소그룹 활동 가운데 있어야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가능하지 않은 두 가지는 결혼하는 것과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건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결혼하는 거는 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무언가에 속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편장족, 편의점에서 장 보는 사람들, 혼밥의 시대. 근데 이 소외의 시대, 외로움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는 소속감을 갖기를 원해요. 왜 소속되려고 하냐면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의 한 군데라도 소속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학자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된대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게 심리적인 이점이고, 실제적으로 생물학적 이점은 코티솔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된대요. 모여갖고 웃고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릴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나이 먹으니까 아는 거, 예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굳이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과 모여서 웃고 떠들고 노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울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여러분 코티솔도 날아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육체적 변화까지도 어디에서 온다? 함께할 때.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통해 사람은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속에 심어두신 것은 첫 번째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조금 틀린 사람,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숙해지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아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예,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공동체 가운데 나와 틀린 사람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틀린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숙하는데 쓰임받는 좋은 걸음이에요, 걸음. 근데 나쁘게 보면 이게 이제 영혼과 교회에 관련된 문제면 사단의 도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뭉치면 내가 양이라도 삽니다. 흩어지면 그게 사자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넘으면 언제든지 세상과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좋아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모일 필요도 없어.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이면, 믿음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이면 내가 너희와 임재할 거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19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 기도 위에 합심 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하수상하니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서 멀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말씀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찬송이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사람이 보고 싶든 꼴 보기 싫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읍시다. 어떤 경우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살 소망이, 회복의 기회라도 주어지지. 떨어지고 멀어지면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짐을 기억하시고, 제가 예전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붙어 있으시는, 그리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